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빛 안에 살게 하시고 그 빛 안에서 참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를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셔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귀한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2017년에 크게 함께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주보에 이번 구역 배정된 게 나왔죠. 그렇죠? 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했는데 조금 변경도 있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이 구역 편성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어떤 마음으로도 누구에겐 불편하게 해드리고 누구에겐 좋게 해드리려고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막 저한테 쌍심지를 키고 뭐라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 네, 그럴 말을 제가 그럴 만한 마음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설령 좀 불편하신 게 있더라도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거니까 은혜 아래 구역 예배가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아마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냐면 이거를 지금 들어오시면서 주보를 다 보셨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것 때문에 불편하셔가지고 지금 예배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이 구역 예배 지금 인원이 거의 다 사실 들어갔어요. 예배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못 드리시는 분들도 사실 제가 이름을 거의 넣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름이 안 들어가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이름을 넣어드릴 건데 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이름을 넣냐 불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다 한 가족이니까 서로 연락하고 또 교회에서 무슨 광고할 일이 갑자기 생기면 누군가 연락책이 필요해요. 그럼 구역장이 담당하시는 분들 연락을 드리고 하는 거니까 불편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 구역 예배 같이 참여하셔서 교제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거룩한 기다림. 오늘 제목이 거룩한 기다림입니다. 종종 아파트에 있다 보면 아파트에서 방송이 나와요. 여러 가지 방송이 나오죠. 여러분 사시는 곳도 방송이 나옵니까? 네, 아파트 안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근데 어떤 방송이 나오면 가끔 언제 소독을 하러 오겠다고 이런 방송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도 해줍니까? 네, 좋은 아파트 사시네요. 네, 근데 사실 그런 방송이 나와도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뭐 소독을 하러 오면 잠깐 하고 가잖아요. 사실 보니까 1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와서 쭉쭉쭉쭉 뿌리고 가니까. 그런데 저랑 다르게 제 아내는 굉장히 날짜를 주의 깊게 듭니다. 언제 온다고? 언제 온다고? 그러고 들어요. 왜 그러냐면 준비를 하려고. 무슨 준비를 해요? 밥 준비하나? 오시면 드리려고? 아니에요. 청소를 하려고. 그래도 사람이 오니까 화장실도 청소하고 이렇게 주방도 청소하고 해놓으려고 그렇게 해요. 사실 화장실하고 주방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실도 치우고 막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오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뭐 생각해 보면 그냥 화장실하고 주방하고 잠깐 왔다 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맞아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런 거죠. 그래도 우리 집에 오는 누군가가 오는 건데 우리 집의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그런 마음입니다. 언젠가는 제 아내가 없는데 정수기 아줌마가 왔다 갔어요. 정수기 코디 아시죠? 코디 와서 정수기 이렇게 정리해주고 가는 분이 왔다 갔는데 그 사실을 제가 나중에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오늘 아침에 왔었다고. 그랬더니 왜 얘기를 안 했냐고. 알면 어떡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깨끗하게 집도 치우고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그랬었나 봐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잠깐 왔다 가는 사람, 그러니까 뭐 집이 지저분하고 뭐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 아내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오는데 잘 준비하고 깨끗하게 하고 맞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잘 준비를 해놓으면 그때부터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막 걱정하고 막 그러다가 준비가 다 끝나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왜 이렇게 안 와? 시간 맞춰서 와야지. 지금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안 와? 라고 벌써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준비가 됐으니까. 맞을 준비가 됐으니까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다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맞이할 때 기다림은, 잘 준비된 기다림은 자신감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준비되지 못한 기다림은 언제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잘 준비된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잘 준비된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면 거룩한 기다림입니다. 어떤 기다림이요? 거룩한 기다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잘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터 좀 꺼주세요. 네, 더우시죠? 네, 이 겨울에 덥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구절 21절에 보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탄생한 그렇게 아기를 낳은 이후에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날 이름을 정해줘요. 이거는 그 나라의 관습입니다. 이름을 정해주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 예수라고 했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이름,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이 바로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셨던 바로 그 이름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그 이후로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표시로 난지 8일 되는 날에 남자아이들에게 시행하도록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그 인생의 시작을 그가 태어난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그 문화와 종교적인 관습과 율법을 따라서 그 생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그 부모가 그 나라의 관습과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예식을 보여주는데요. 본문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 율법이죠. 모세의 법이 율법인데 그 율법이 명하시는 바에 따라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아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냐면 산모를 위한 거예요. 산모를 위한 정결 예식입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요, 아기를 낳은 산모는 부정하게 된대요. 피를 흘렸으니까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남자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14일간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7일과 14일, 남자아이가 낳은 경우는 7일,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 14일 동안에는 부정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부정함을 정결케 되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더 이어서 남자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그 후에도 산열이 완전히 정결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33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에 7일, 뒤에 33일 합치면 40일인데 이 출산 후 40일 동안 남자아이를 낳은 경우 40일 동안에는 집 밖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집 밖에 나가서 누구와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이 부정케 되는 결과를 낳게 됐어요. 여자의 경우는 아까 14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죠? 14일 이후에도 66일 동안을 출산한 경우 산열이 정결케 되는 기간으로 지내야 됩니다. 총 며칠이에요? 80일이죠. 그러니까 80일이 되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낳은 경우는 40일,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는 80일 동안 부정하다 그래서 정결케 되는 날을 지키면서 집 안에 머물러야 했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왜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가 기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 그 정답을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일 뿐인데, 학자들은 두 가지 짐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여자는 그 후에도 또 생산을 하게 될 아주 중요한 직분을 가진 여인들이기 때문에 여인을 낳았을 때 더 오히려 정결케 기는 기간을 길게 뒀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학자는 그 당시 사회가 남자를 중시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들은 짧게, 여자들은 길게 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것을 어떤 것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남자아이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0일째 되는 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 가족들과 함께 오게 됐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온 거죠.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았잖아요. 처음 들으세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40일 동안 정결케 되는 기간 동안에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머물러 있었겠어요?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겠죠. 베들레헴에 머물고서 40일을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따라 정결케 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이 정결 예식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앞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와야 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요셉 가문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18장 15절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그 예식도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산모의 정결함을 위한 예식은 본래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려야 되고,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속죄제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하신 법칙이에요.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데 레위기 12장 8절에 의하면 여인이, 그러니까 산모가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한다, 그 말은 어린 양을 메고 오기에 힘이 없다는 뜻이죠. 그게 아니고요, 어린 양을 바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어려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힘을 미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신 비둘기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한 마리, 집비둘기 한 마리, 혹은 산비둘기 한 마리를 바쳐야 하는데,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도록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곳에 올라와 제사를 드리는데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로 제사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뭘 알 수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집안이 형편이 좋지가 않았다. 재정적으로 넉넉한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부자의 집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어린 양 하나도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탄생하셨고요.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에서 그냥 관습적으로 율법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예수님이 한 가정의 아이로 탄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리던 2명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2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데, 만나게 되는 장소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으로 여겼던 거룩한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규칙에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경건한 삶의 중심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이 2사람이 기다렸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렸다, 소망했다, 간절히 바랬다라는 것을 포함하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바라기만 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저는 이 기다림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고 싶어서 오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뭐라고요? 거룩한 기다림이라. 그 기다림은 그냥 아무거나 우리가 뭐 먹을 거 기다리듯이 사람 기다리듯이 기다림이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건함으로 기다렸던 기다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두 명의 사람을 보게 되는데 경건한 기다림의 첫 번째 주인공의 이름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란 말은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100% 의로울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의무, 예배의 의무, 제사의 의무를, 그리고 하나님께 정하신 여러 가지 율례에 의한 의무들을 충실히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냥 우리들의 신앙생활로 말하자면 날마다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했어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을 충실히 하면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일을 범하지 않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의 의로움과 경건은 뭐와 연결되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위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성 이사야서 40장 1절하고 62장 1절에도 보면 위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면서 위로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위로가 궁극적으로 뭘 뜻하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뜻해요. 그리고 그 구원은 더 깊은 의미로 따지면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 말은 결국 아주 쉽게 단순하게 말하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시므온이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데 이것이 단지 그의 인격을 따라서 한 것이거나 혹은 의지를 따라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성령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은 그의 위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성령께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약속이 뭐였냐면 바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이었어요. 이게 성령님의 지시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주신 지시는 뭐예요? 야, 네가 죽기 전에 분명히 메시아를 보게 될 거다 라는 약속을 성령으로 인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시던 성령이 그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보게 될 것임을 확신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게 됐어요.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죠. 성전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의 관례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려 온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온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성전에 오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그곳에 들어간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못 알아봤겠어요? 알아봤겠죠. 누구로 알아봐요? 메시아, 그리스도로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이 찬양의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사실 이 시므온의 찬양의 내용이 하나하나 살펴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만한 아주 중요한 설교의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다 그걸 살펴보진 않겠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므온이 아기
안고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냐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뭐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시몬이 아기를 안고 이 아이가 누구인 걸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인 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약속했잖아.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거다 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자기가 메시아를 보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짐작하기는 이 시몬이 나이가 꽤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죠. 이제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시몬의 찬양이 우리로 하여금 매우 놀랍게 합니다. 분명 우리는 앞에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는 아까 이스라엘의 구원이라 그랬죠.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인데 그것은 아마 그 당시 사람들에게 대부분 뭘 의미했냐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이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다윗 왕 때와 같이 영화를 누리는 걸 뜻해요. 그런데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기 예수를 만난 시몬이 그를 안고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했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시몬의 찬양은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메시아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한 분임을 알고 깨닫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모든 일과 시몬의 찬양은 모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셉도 시몬의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일단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것 자체가 놀랄 일이죠. 그렇죠? 이건 누구는 알고 있어요?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셉 알고 있어요. 천사를 만났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모르던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메시아로. 이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그리고 그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요셉과 마리아가 상상도 못할 만큼 놀라운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 놀랍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란 부모들의 모습을 본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예언해 줘요. 뭐라고 예언해 주냐면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태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길게 나열되어 있지만 여러분 제가 아주 간략하게 이 말씀을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표적이 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치는 돌이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시지만 그걸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할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거치는 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일이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에 불과하게 되지만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주춧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기준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고난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반드시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 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는 어떤 일이 돼요? 칼을 찌르는 것 같이 아픈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칼을 찌르는 것 같이 아픈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기다림의 주인공은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 사회에는 여선지자들이 참 많았던 사회였다 그래요. 그러나 모든 여선지자들이 안나와 같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안나가 나이가 많았다 그랬어요. 그녀가 결혼 후에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도록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여러분 성학자들은요, 이 84세가 지금 이 안나의 나이가 아니라 결혼한 이후에 과부가 돼서 84년을 살았다라는 의미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안나의 나이가 104세쯤 됐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84세도 팔팔한 청년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이 나이가 많았다라는 게 84세여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이 84세 된 그녀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37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그의 삶을 설명하냐면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으니까 이 84세 할머니가 성전에서 자리 깔고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실 일은 아니에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성전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성전과 함께하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녀가 성전을 사모하면서 때를 따라 금식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던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성경이 그녀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녀가 성전을 사모하여 날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말하는 것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에게 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녀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던 여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마침 안나가 항상 가까이 있던 성전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와서 정결례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됐고 그 아이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보고 안나는 확신하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과 이스라엘의 위로는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마치 대강절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막 그때 대강절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항상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순서를 따라 설교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두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만나셨어요? 대답 좀 하세요. 네, 만나셨어요? 네, 그 사람들 이름이 뭐예요? 시몬하고 안나였습니다. 두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 그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위로였으며 예루살렘의 속량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그 나라, 그 민족을 구원하고 그 민족을 영화롭게 하실 구원자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아이를 바라보고 이 아이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기다림은 단순히 바라고 소원했던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신앙의 원리를 따라 그 원리를 충실히 지키며 율법에 수용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서 성령 안에서 그분을 기다린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어떻게 기다리세요?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도둑같이 오실 거라고 표현했어요.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둑은 주로 밤에 오니까 밤에 온다는 뜻이죠. 아니에요? 아니라는 분이 2명 계시니까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담 넘어 오신다. 아닌가 보죠? 무슨 뜻이에요?
뭘 가지러 오신다?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모를 때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다. 그렇죠? 갑자기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주님을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실 때가 온 것 같은 거예요.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실 때가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게 이제 이때 온 겁니까? 그런데 그 때를 묻는,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에 두신 거야.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라고 말씀.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지 궁금하시죠? 그렇죠? 왜냐면 예수님 오실 때 잘못된 데 가 있으면 안 되잖아. 예수님이 주로 언제 오신다 그래요?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오신다잖아. 사람들이 예배 제일 나오기 싫어하는 수요일 날 저녁에 비 올 때 오신다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오실 거를 미리 알면 수요일 예배 안 나오겠어요? 이왕이면 예배 드리다가 만나야지. 그래,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 있다 만나면 어떡하겠어? 그러겠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에 두신 거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오는 거 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교인 중에 대부분 절반 이상 외우는 구절이에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제 오시는지 궁금하다고?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두신 거야. 그러나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어. 뭐예요?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면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을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바라만 보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 도둑같이 오실 건데 도둑같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그 기다림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상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신부인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기름이 바로 뭐예요? 거룩한 기다림이에요.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거룩한 기다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의 명령에 충실한 것이 거룩한 기다림입니다. 의롭고 경건했던 시몬,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던 그들에게 오셨던 아기 예수님,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거룩한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기다림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주님을 담대하게 기다리자고요. 아유,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지금은 오시면 안 되는데 내가 요즘 좀 시원찮은데, 그렇게 주님 맞으면 안 돼. 거룩한 기다림이 준비되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이 오실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기다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기다림을 가지고 주님을 담대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